그래 한결같이 채찍을 해서 오심을 지어나가면 오래오래 그래 해서 해나가면 공부가 순숙해서 능히 힘을 덜게 하리라. 힘을 덜게 한다는 것은 화두에 힘이 생기면 화두가 자연스럽게 힘을 안 들여도 들리는 상태를 말이에요. 이것쯤 되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화두가 항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라도 떠나지 않고 화두가 들립니다. 주도 불용심제 화두하야도 자연현존시하여 경계급 신심이 개부동승하며 몽중에 역기득 화두하리리. 그렇게 되면 화두를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화두가 현존해. 그때 일어나면 경계와 몸과 마음이 다 이전같이 안에서 꿈속에서 또한 화두가 들리리라. 그 화두가 그 현존할 때는 그 경계나 이 몸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아주 가벼워요. 그런가 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보기는 꺼벙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그 참선이라도 만 내면은 충천해. 그런 그 대단한 기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화두가 꿈속에서도 여여하게 들립니다. 몽중의 일례라고 하죠. 그 행사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한테 가서 탁말을 하러 들어가면 너 몽중일례 되나? 그래 묻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중일례가 안 되면 상대를 안 해요. 저 화두하는 분은 몽중일례 정도가 돼야 화두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만합니다. 몽중일례도 못 되는 사견을 가지고 이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런 그 예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시시에 대오가 거니하라. 이러한 때, 이와 같은 때 큰 깨달음이 가깝다. 이 몽중의 일회가 돼서 더 화두가 깊어지면 오매일회, 즉 숙면일회,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예여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깨치게 되죠. 깨침이 가깝나니라. 각 부득장심하여 대원이랴. 문득 마음을 가져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런 건 뭐 여러분에게는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오는 얘기니까 또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깨칠 무렵이 된다고 해서 깨침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래요. 언제 깨칠 수 있을지, 누가 날 깨치게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그런 그 깨침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말고 오직 애쓰고 애쓸 따름이래요. 이 공부가 순숙해져서 깨칠 때가 되면 이 가몽시가 떨어지듯이 자연적으로 깨치게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있죠. 이 화두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래야 돼. 화두가 되고 안 되고도 따지질 말고 또 훗날 깨칠 무렵이 돼서도 언제 깨칠 것인지 깨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애쓰고 애쓰라는 거래요. 그러면 깨칠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깨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고 너무 그 깨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든가 이런저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고 되던 공부도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 동중정중의 요 공부를 무간단홀이니 이 동중이나 정중이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이 공부에 간단이 없어야 돼.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순간도 간단히 있어서는 안 돼. 텀이 있어서는 안 돼. 화두를 놓쳐서는 안 돼.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오심이 끊치면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어야 돼. 한 순간도 간단히 없이 하는 것이 아주 묘합니다. 자연히 진경은 불입하고 진경은 일정하여 점점 유파 무명 영량하리니 자연히 그 티끌경계 본해망상을 말하죠. 들어오지 않고 참경계는 날로 정진하여 점점 그 무명을 타파할 역량이 생긴다. 점점 힘이 커져서 무명 일체 그 본해망상과 업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타파할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커지게 하는 공부가 뭐냐? 바로 활구참선이래요. 진이가 난다고 해서 늘 그런 상태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점점 화두가 잘 돼가야 됩니다. 즉 기운차고 역량이 더 힘차야 됩니다. 역량이 확충하면 그 역량이 그 힘이 화두의 힘이 충실하면 어단이 파며 어심이 드디어 타파가 돼요. 무명이 파하리니 어단이 파하면 무명이 파해요. 무명이 파하면 적견묘도하리라. 바로 묘도를 보리라. 이 무명은 어두운 마음, 부참선은 묘제 성성이니 성성한데 묘가 있다. 이 화두는 성성해야 돼. 성성이란 뭐냐? 또렷또렷하게 들리는 걸 말해요. 또렷또렷하게 들려야 됩니다. 영리자가 선의 공안에 점검하여 유정이 크듯 영리한 자가 먼저 공안을 점검하여 똑바른 그런 의심이 있거든. 각 불급불안하며 재화두하여 밀밀회강차관하면 이 문득 급하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게 화두를 잡들여서 밀밀히 광을 돌이켜 스스로 관조하면 이 화두를 들 때 화두는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야 돼요. 적당하게 알맞게. 급하지도 않아야 되고 느리지도 않아야 돼. 그냥 밀어붙이듯이 해도 안 돼. 그런가 하면 간격 있게 해도 물론 안 되고요. 그래서 화두는 비파 치듯이 해라 합니다. 비파. 그 비파는 줄을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쳐야 아주 묘음이 나요. 너무 느리면 딩딩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좋으면 땡땡 하는 소리가 나요. 묘음이 안 나요. 적당하게 그 줄을 조정을 하고 치는 그 침도 아주 적당하게 해야 묘음이 나듯이 화두 참고도 아주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공부는 이 정미작반이다. 우치한 공부는 정사작반이다. 그런 말씀 있죠. 어쨌든 이 공부는 성성하게 해야 되고요. 이 성성하게만 해서 되느냐? 너무 성성하고 적적함이 없으면
또 번외망상이 돼. 번외망상이 돼. 이 성성하고 적적함이 바란스가 맞아야 돼. 그것이 균형이 돼서 적당하면 깨침이 가깝다. 그러나 적적을 너무 또 강조하다가 보면 이 무기에 빠지게 돼. 무기란 뭐냐? 화두가 아주 적적하게 된 상태에서 성성이 없는 상태, 저 화두가 없는 상태가 이 무기래. 이 성성하고 적덕하게 아주 알맞게 고래 드러나가야 됩니다. 적이 덕대오하여 신심이 안락하리라. 곧 쉽게 깨달음을 얻어서 신심, 몸과 마음이 안락하리라. 이 화두가 되면 아주 저 깊은 곳에 아주 안락함을 느낍니다. 몸도 편한가 하면 아주 은혜오한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런 기분의 그 극치가 뭐냐? 바로 극락이래. 그런 기분의 극치가. 이 흔히 그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행복은 그런 그 안락함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안락함을 맛보지 못하고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나름대로 외형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런 안락함을 맛보지 못하면, 즉 진리에서 느끼는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의 그 행복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 용심이 급하며 마음씀이 급하면, 급히 하려고 하면 적동 육단심하여, 즉 육단심이 통해서 혈기 부조 등병 생하리니, 혈기가 고르지 못하고 병이 일어난다. 즉 상기병 같은 것이 일어나요. 육단심이란 그 심장을 말해. 심장. 너무 과하게, 너무 급하게 막 밀어붙이듯이 하게 되면 심장에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열이 올라요. 열이 올라면 우선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하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그 발동을 못합니다. 고양을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늘 기분이 흐리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하면 눈이 막 충혈이 돼요. 그런가 하면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기분을 못 느낍니다. 뭘 씹으면 아삭아삭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이 귀로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이 사는 기분도 못 느끼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 그 상기정세 같은 것은 육단심이 통하면 그래요. 그래서 상기를 아주 피할 수는 없어요. 애를 쓰다가 보면 상기는 어뢰에 따릅니다. 즉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땀이 나듯이 상기는 어뢰에 있게 마련이래요. 그러나 적당하게 알맞게 상기도 일어나야지 너무 심하면 오히려 정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알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바른 길이 아니니라. 그 상기가 오르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래요. 그러나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심 중에 유의하면, 즉 자연히 화두가 현전하리라. 진심 중에 그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현전해. 약섬 용욕 그 화시엔 공부가 부덕력 제하리라. 만약 용을 쓴다는 것은 힘을 쓰는 걸 말해. 억지로 막 밀어붙이듯이 하는 걸 말합니다. 화두를 들어갈 때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다. 그게 안 되니까 막 밀어붙이듯이 하기가 쉬운데, 그래 하면
화두가 더 멀어져요.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화두는 적당하게 그래 알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천하의 그 마조 스님이 저 회양선사 문화에서 그 정진할 때입니다. 그 마조 스님은 막 이 눈초리가 호랑이 같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걸음걸이는 황소 걸음걸이였답니다. 혀를 내면 코가 이래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발에는 이 둥근 무늬가 둘이나 있었답니다. 그 마조 스님도 한때는 이 좀 둔하게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 회양선사 문화에서 공부할 때인데 회양선사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답답하거든요. 그 하루는 그 마조 스님 앞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와서 덜덜 갈고 있었는 거예요. 그 마조 스님이 보니까 기왓장을 갈고 있거든. 아, 스님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 기왓장으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 자네처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도인이 되겠는가? 그것은 내가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을세. 그런 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차가 가다가 안 가면 소를 때려야 되겠는가? 마차를 때려야 되겠는가? 그 말에 확철되어 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마차가 안 간다고 해서 마차를 때리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소를 때리는 그런 지혜로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사작변 지혜로운 공부는 밥을 솥에 안 치고 적당히 불을 지피면 고실고실한 밥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모래를 넣고 아무리 쪄봐야 밥이 되겠는가?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 공부도 그래.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늘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꼭 반성하세요. 반성을 하고 점검을 하세요.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항시 반성하고 점검을 해서 지혜로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 동중 정중에 소위 공안이 불산불충하며 동중과 정중에 고심하는 바 공안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뻗질려지지 아니하며 이 공안이 동중이든 정중이든 흩어지질 않아야 돼. 타성일편에 돼야 됩니다. 한 조각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더 커져서 동로해야 됩니다. 더 커지면 나와 세계와 화두가 한 덩어리가 돼. 그런 화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팎이 없고요. 그렇게 화두가 아주 통로할 그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불산불충이 흩어지지도 않고 뻗지러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물에 들어가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불에 들어가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여할 정도가 되도록 화두가 돼야 됩니다. 화두가 불급불안하여 자연히 현전하면 이 화두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아니하여 자연히 현전해. 화두가 아주 여여하게 오래 달려. 여시지시해야 공부가 덕력하려니 그때 덕력하는 때다. 즉 힘을 얻는 때다. 즉 화두의 힘을 얻는 때라. 가교
토지 차게 염두하여 상상상속케 하여 좌중에 가정력으로 상자가 묘의하리라. 이 경계를 가져서 항상 상속해서 어떤 경계에서도 이 화두가 없어지지 않게 항상 이어지게 한다 그 말이래요. 좌중에 다시 정력을 다하여 돕는 것이 요긴하다. 이 좌중에 정력을 다하여 돕는 것이 요긴하다. 이 화두는 초보자일수록 화두가 안 되는 분일수록 가급적이면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아주 괴로울 겁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꽁꽁 묶듯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중에서도 이 참선하는 사람은 법당과 후원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래요. 법당에는 예불 모시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후원은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기라. 이 선방과 법당과 후원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래요.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토구를 사는데 다른 데는 이 흔적이 없고 방 앞에만 이 길이 빤히 나 있더랍니다. 이 방 앞에 일하느라고 극히 필요한 일 외에는 나가질 않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방 앞에만 길이 빤하게 나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처럼 화두하는 분은 가급적이면 나가질 않는 게 좋습니다. 설사 해제가 됐더라도 꼭 필요한 일 없으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남들이야 나가든 말든 나는 늘 앉아서 좌선하는 그런 자세로 애쓰면 힘없는 것이 빠릅니다. 호련 축착합착에 심노일단하면 편유대화리니 오력호사 갱문 오후 사건하라. 호련히 대돌 맞듯 그저 이 섬돌 외고 대돌 있지. 그런 대돌이 탁딱 맞게 놓습니다. 그는 대돌 맞듯이 이 맷돌 맞듯이 맷돌은 아래 위가 안 맞으면 갈리질 않아요. 그렇게 맞듯이 이 개합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개합은 화살과 화살이 맞는 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화살과 화살이 맞는 것처럼 조금도 텀이 없이 딱 들어맞는 것을 죽착합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합이 돼서 심노일단하면 심노가 마음길이 끊치면 대오하리라 크게 깨치리라. 요사 오력호사 갱문 오후 사건하라. 깨닫고 나서 깨달은 뒤의 일을 물으라. 깨달은 뒤의 일이란 뭐냐? 보리 말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덕산 스님 여기도 뒤에 나오던 거. 이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금강경의 그 대가였었어요. 금강경의. 늘 금강경 소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나 금강경을 펼쳐놓고는 강서를 했답니다. 그 말씀도 잘하고 아주 그 금강경 해설을 잘했던가 봐요. 이 천하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그 자부심이 아주 그 대단했던 그런 분이랍니다. 그런데 중국 남방에 어딘지 행각을 하는데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프는기라. 그 저만큼 보니까 어떤 그 떡집이 있더랍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 주인장 나 떡 좀 주시오 했는 길에 그 주인장이 노파했어요. 보니까 책 같은 걸 짊어졌거든요. 그게 무엇이요? 그 노인장이 물었는 거래요. 금강경 소요. 그런 길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떡을 공짜로 줄 것이고 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떡값을 떡을 팔질 않겠다 하는 거래요.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마음으로 하겠느냐 물었는 거예요. 이 말에 천하 주금강이 천하 그 금강경의 대가가 막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이 근처에 선지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저우에 용남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 그 용남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런 좋은데 스님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 떡집에서는 잔뜩 그 당한 그런 그 주금강이 거기 가서는 이젠 또 기가 솟았는 거래요. 용도 없고 담도 없구먼. 그랬더니 저만큼 이 구석진 곳에서 숭신스님이 나타나면서 자네가 참으로 용담해 왔네 하는 거래요. 그래 끌려가듯이 조실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밤새도록 법문을 듣는 거래요. 그 듣고는 이제 자러 가려고 막 나오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라 그 숭신선사께서 용심지에 불을 켜주는 거래요. 불을 켜주어서 이 주는 찰나에 불을 확 불어버렸는 길에 그 순간 깨쳤다는 거래요. 그래 그 덕산스님은 춤을 추는 거래요. 춤을 추면서 척 삼배를 하는 길에 자네가 뭘 받기에 그래 삼배하는가. 이후부터는 천하 노화상의 입에 놀아나지 않겠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금강경 소를 법당 앞에서 분리를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깨침의 그 순간은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행상 소리를 듣고 깨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새는 뭐 기적 소리라든지 야간에 열차 소리를 듣고 뭐 깨쳤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깨치는 순간은 뭐 여러 순간들이 인연은 여러 인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소리나 말을 듣고 은하에 대화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치니까 아주 좋은 기라. 어떤 분은 사흘간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스님이 뭘 그래 좋아서 춤을 추느냐 하니까 자네는 모를 걸세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깨치면 깨치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사흘간 춤을 출 정도로 대단함이 있는 것이 바로 깨침입니다. 깨치고 나서는 반드시 사후를 물으라. 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깨친 분일수록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하라는 거래요.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선지식을 한 분뿐만 아니라 몇 분씩 찾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공부가 깊을수록 공부가 잘 될수록 선지식에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상하게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역한 복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